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집중히 읽으면서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하면 19회, 19번째 읽습니다. 듣고 읽다 보니까 아마 큰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늘 함께했던 의사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누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야 했는데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버지는 뭡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달려가 끌어안고 거지가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풍악을 울리며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찬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노래가 우리 하나님이 뭇백성이 돌아온 것을 볼 때 춤추실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셨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시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말씀을 풀어서 주시면서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서와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서처럼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고 있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증거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복음의 전파와 시작의 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다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의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학적인 지식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판별을 하고 어느 정도 생명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해줍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 질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의사가 루스드라에서 있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은 장애우죠. 장애우입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느껴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죠. 그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루스드라의 이 나면서부터 발로 걷지 못했던 장애우는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건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만 이 정확한 표현을 보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장애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말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애우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되 도전이 생긴 겁니다. 비전이 생긴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실로암 목가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주님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서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이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실교회 지체들이여,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구원의 세계가 열리고 깊은 주의 말씀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게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이란 내가 예수 5년 믿으면 5년 믿음 만큼 자라 있습니까?
10년 예수 믿었으면 10년 예수 믿는 만큼 자랐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시 기억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날짜가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갑니다. 먹으면서 성장하죠. 자라나죠. 그리고 자라나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태어났는데도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를 향해서는 무언가 부족하고 어디가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날짜가 가면 갈수록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말씀 듣기 시작해서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라났습니까? 그럼 그 자라나면 얼마나 기대하고 좋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5년 믿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믿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하면 성경책을 들고 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성경책 배달권을 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귀가 가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과학의 지식이 높아지고 또 첨단 과학이 발전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패역한 시대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는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말씀을 들을 때 형성됩니다. 아직까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 들을 때 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풍성한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식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어린아이 12살이지만은 그 당시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도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서 나도 걷고 싶다 할 때 걸으라 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 때 나를 건지소서 하니까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밝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를 가리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할 때 그것 전했다고 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핍박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또 말씀에 붙들려서 큰 산을 넘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할 때 어제까지
나를 존중해 보겠는데 나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미련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아니라 우리는 옛딸을 한번 당해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럴지라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형제를 이웃을 위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청산됐다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밝히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는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경우도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믿음이 없는데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 이적의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그때는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초기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은 역사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는 그러한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면 우리 한국계는 냉랭한 것 같고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아프리카 쪽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셨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기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흘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피를 기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피는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좀 정리시켜 보십시다. 왜 그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아멘.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다시 이야기하면 나면서 고침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났던 게 뭡니까?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아름다운 간을 씌워준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더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걷지 못한 자를 고쳤더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쳤더니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온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궁중들 속에 들어가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한 이치에 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전이 같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잠을 자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호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청했던 고넬로에게 찾아간 베드로에게 고넬로가 그를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경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의 계시를 받을 때 보여준 그 환상을 볼 때 천사를 향해서 꿇어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야. 우리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은 경배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로 앞에서, 루스드라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존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해도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라면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를 존귀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쭐댑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고 칭찬하면 용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부추게 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다 보니까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잘못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박태선 장로가 세웠던 그 이단,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정말 신실한 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이단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근데 신처럼 되고자 신처럼 행세하고 신처럼 대접받으려 하다가 어리석게도 이단으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 기억해 보십니까? 여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무엇할 때입니까? 헤롯이 연설할 때입니다. 연설할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헤롯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차지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치심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바벨론 그 장대했던 바벨론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어리석게 들이가서 풀처럼 먹었습니까?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존귀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한낱 바람에 흘려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풀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신처럼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잠자고 밥 먹고 미움과 사랑과 기쁨과 슬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듣되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